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에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교독합니다. 다 찾으셔서 구약성경 401쪽 1장 14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어머니를 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장 11, 12절 2절 받겠습니다. 옆에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를 행하여 하나님의 위한 아름답고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를 행함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효를 행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사 룻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나 주일 오늘 말씀이나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은 뭐냐면 효입니다. 효. 왜 그러냐?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것, 즐겁게 복종하는 것이죠. 순순히 따르는 그런 순종. 그래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폐륜하다 생각하면 돌로 쳐서 죽여서 본을 삼았던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남에게도 잘못하고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효도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한 부모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잠도 못 자지만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위해서 잠 못 자는 자식을 별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부럽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잖아요. 당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대속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가 죽으면서 내 잘못된 것, 저주된 것, 고통, 질병 다 짊어지고 내가 갈 테니 너는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돌보고 봉양해야 된다. 핏덩이가 되어서 지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왔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100명 중 100명 다 죽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냥 젖 먹이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어떻게 키우고 아프면 한밤중에도 병원에 싣고 가고 그 나이를 치면서 키우죠. 그래서 키워서 이제 조금 움직일만 하고 뭐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그냥 속썩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린 놈은 어린 대로 속썩이고 큰 놈은 큰 대로 속썩이고 시집장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식은 항상 걱정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치매 환자가 되고 또 오줌통도 가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은 갖다가 요양원에다 집어들 생각밖에 안 하죠. 이게 얼마나 불효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똥, 지오줌 다 받아줬는데 부모 똥, 부모 좀 안 받아주고 보기 싫고 요양원에 갖다 놓고 가보지도 않고 참 그런 게 오늘의 현실이지 않는가. 그런 자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을 다 못 갚아도 신용이라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뭘로 노엽게 하느냐? 자기 말로 얘기하니까 자기 성질, 자기 혈기 이렇게 해서 아이를 훈육하면은 자녀가 노엽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자녀를 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룻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뒤에 칼럼 보면은 비둘기와 까마귀 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비둘기에는 삼지애가 있대요. 비둘기는 특성이 뭐냐면은 평생 결혼해서요 짝이 죽으면 그냥 혼자 산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는 삼지애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부모가 새가 위에 앉았으면 적어도 세 번째 계단 가지 밑으로 새가 앉는데 엄마 새가 여기 있으면 그 위에 가서는 그게 싸가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는 반포의 효가 있다. 반포라는 건 뭐겠어요? 은혜를 갚는 거죠. 다시 갚는. 까마귀가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까마귀가요 웬만한 초등학생 머리 정도는 돼요. 머리 쓰는 거 보면. 그리고 까마귀한테 잘해주잖아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까마귀는 까마귀처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까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까마귀 고기 먹었는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병들면 까마귀는 그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 미물인 이런 새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장로교는요, 장로교 교시는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칼빈이 자기의 말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체계화해서 이 청교도들이 바로 이 켈빈의 지향에서 나왔습니다. 1600년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국의 장로교의 그 본당에 보시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거기에다가 문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196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인데 107개가 있어요. 그중 대요리 문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주일날 이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 대요리 문답에 루터가 말하는 네 부모가 있는데 네 부모는 첫째는 왕부모래, 즉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영원한 부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왕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평생 먹여주고,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진 그 빚을, 사랑의 빚을, 물질의 빚을 그걸 한번 기록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식들이 불효하면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 주면 다 기록에다 이자서 받아먹어야 되는데 하도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도 못 받잖아요. 감사한 줄 몰라.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지금 어버이의 그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효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의 부모죠. 두 번째는 우리 육의 부모다. 세 번째는 영적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주의 종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바르게 인륜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효는요, 천륜이기도 하고 일륜이기도 합니다. 천륜이라는 것은요, 부자, 형제 사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다. 불효하는 자식은 오래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볼 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내 이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가 불효의 죄다.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보면은 우리가 불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모는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효를 실천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는 인생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내용을 보면은 넉 장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넉 장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즉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1절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1390년 그가 죽고 나서 몇백 년 동안 약 300년 이상이 사사시대인데 이때는 영적인 흑암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면 꼭 하나님 매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흉년.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심화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포로 잡혀가지는 않았어. 일부는 잡혀갔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던데,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지멋대로 하나님을 믿던 때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기독교인가,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보면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우상을 섬기고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해. 그래서 1년에 옷 안 벌리고 은 10개를 받고, 그러다 더 돈 많이 준다고 이렇게 또 보따리 싸고 딴 데 이렇게 가버려. 근데 그 사사시대가 오늘날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럼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할 만해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월급을 몇백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가버려. 참 기가 막혀요,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떤 큰 교회에서 온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 마치고서
그냥 보다 싹 갔어. 품교회로.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의 종도 잘못되고 성도들 잘못된 그런 시대가 오늘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이 임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을 당할 때 많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첫 번째 물질의 처형, 흉년이 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을 걷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흉년을 당하기 전에 흉년이 임하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 흉년을 당하는가? 나는 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 첫째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누구냐면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이 네 사람이 등장인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역이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누구예요? 룻, 모압녀의 룻이에요. 그래서 룻이 여기 주인공이야. 그래서 룻기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기가 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 모압 사람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했는데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명기에 보면은 영원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에서 배제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에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인데도 보면은 구원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못 받는 족속으로 아주 그냥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 저주받은 민족 중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완전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장자권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얻은 여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에게 축복받은 이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효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요 룻보다는 큰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효를 행하면 룻의 그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또 유다 지파의 땅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은 뭐의 떡집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에브라다는 뜻이 뭐냐면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대 지역 중에 가장 풍요롭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고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요. 베들레헴. 여기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 네 사람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면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식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식을 성경 안에서 찾고 믿음 안에서 찾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손들. 그럼 자녀손 이름 짓는데 기껏해야 장명수가 돈 몇십만 원 주고 짓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예수 믿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언제 있습니까? 즐거움은 우리가 교회 배우가 뭡니까? 로마서 19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 건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창궐해서 죄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일 때 그의 아내는 나오미 즐거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 또한 귀괴해. 첫 아들은 말론이고 두 아들은 기련인데 말론의 뜻이 뭐냐면 병자예요. 병자. 세상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를 보고 참 이름도 괴상하게 졌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 아버지가 큰아들 이름은 병자고 둘째 아들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설교하면서 그 전에 이게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엘리멜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적장자의 후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계승을 받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독재 시대나 나라가 힘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 보따리 싹 다 미국으로 다 이민 가버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사 안 가는 게 잘했구나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미 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아닌 것 같아서. 보세요. 말로는 병자, 그러니까 병든 이런 뜻이고 기련은 슬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지금 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주의 계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서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이 근본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수고와 노력으로 방법을 찾고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모든 땅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서 어디로 보따리를 쌓고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을 설명을 제가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네 고향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때에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조카 누가 동행하죠? 롯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와가지고 부자가 됐어. 베델 아이 쪽에서 이렇게 목축을 합니다. 목축을 하는데 너무나 목축이 잘 돼서 양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목자들끼리 터가 좁아가지고 싸워요 지금. 싸우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도 부자 되고 롯도 부자 됐는데 이 말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요. 보면요. 성경이 아니라 제가 야사렛에 보니까 불과 뭐 한두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왜? 형의 아들인데 형은 일찍 하란이라는 형은 죽어서 그 아들이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서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하는 게 아니야. 먼저 결정을 하는데 소할 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래. 아주 그냥 물이 많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쪽을 찾아가서 어디서 살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 창세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는데 13장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되냐면 북방에 엘람 왕국이 4개 연합군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완전히 정벌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과 동물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다 올라가 버려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한밤중에 자기의
군대를 모집해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걸 다 뺏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다시 원위치 딱 시켜버렸어요. 그랬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들이 동성애가 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패악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 둘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함께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누구를 만나냐?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을 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악해서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멸하지 않냐리라. 거기서 5명씩 깎아 50에서 45, 40, 35 이렇게 하다 쭉 하다 결국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의인 몇 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10명만. 그런 데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면은 나와 내 후손과 내 주변 사람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연매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 때문에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그 마당에 들어간 사람은 다 멸망하지 않고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주변도 살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성읍이 하늘에서 불과 영이 떨어져서 완전히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데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롯의 가정에는 시집까지 하는 2딸이 있는데 2딸인데 그래서 사위들이 있다고 했어요.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영을 심판한다니 너희들 같이 가자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들은 죽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땅을 빨리 벗어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벗어나라.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떨어져서 막 불과 영이 떨어질 때 막 소리를 나고 난리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봐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 왜? 사람이니까 소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밖에 버리고 밟혀진다는 거예요. 즉 롯의 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뒤돌아봤다는 건 내가 떠난 그 돈이 걱정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는 믿음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 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 기둥이 무너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소알성으로 간다고 했다가 소알성에서도 가니까 마음이 불안한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우리는 우리 종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후손을 이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술천 가운데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 해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압과 암몬을 저주받은 민족으로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곳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롯에 가는 것 같아요. 롯이 가서 분명히 롯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 상대방에
그 당시에.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포로 잡혀갔던 아브라함이 건져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보면 그 파워는 대단한 파워예요. 그러면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를 못했고 부패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됐다는 거죠. 아내도 그렇고 두 딸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문란함과 그리고 도덕적인 악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풀리는 그 무제한 피해 호소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당시에 그런 성도덕이 타락된 그런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왜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이냐? 그 시대가 엘리멜렉이 살던 그 시대가 흉년이 들 정도면 엄청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멜렉은 자기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대를 보고 그의 큰아들 이름은 이 시대가 병들었구나. 병자라 이름 짓고 둘째는 너무나 슬프다 해서 슬픈 기련이라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다니엘이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시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합니다. 야, 너 가서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니들 하나님 심판 다 죽일 거다 하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살길을 열어주라고 했더니 지금 요나가 무슨 생각이냐? 인간 생각으로 그러자니도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딱 좋겠는데 잘 됐구나 하고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큰 배를 얻어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지막 날 제비를 뽑아요. 이 중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나 해서 제비 뽑았더니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탓이니까 나를 갖다 바다에 던져버려라 했더니 던지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집어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벽에다 덥석 그냥 삼켜버렸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봅시다. 그냥 길이가 몇십 미터 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지도 못하고. 그런데 물고기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고래는 포유동물이고 호흡을 하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면은 우위가 있으면 우위가 이렇게 꽉 찼으면 그 속에 어느 정도는 지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숨을 할딱할딱 쉬고서 3일 동안 죽을 똥살똥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이 물고기가 어디냐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딱 뱉어놓고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니느웨 성은 하룻길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큰 성읍인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가면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뭐 성 멸망했으면 딱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늘 만들어 이렇게 시원했던가 봐요. 근데 또 벌레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걸 기둥 뿌리를 해가지고 말로 죽게 만들어. 그게 불평을 해. 야 이놈아,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불평한데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짐승까지 사흘을 금식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아비멜렉은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저주받은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그러나 그곳에 물질이 있고 풍요가 있어요. 우리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찾아 좋은 것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분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부터 사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니 고난을 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안 찾았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나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압 땅 가서 여호수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 중에서 절대 너희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아들을 모압 여자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10년쯤 살았는데 여기 룻기에 보면 10년쯤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남편이 죽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옛날 같은 경우는 누가 집안에 누가 아프면요 뭐부터 없어져요? 돈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룻기 뒤에 보면은 이 장에 보면은 가지고 간 거 완전히 다 거덜났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저주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두 아들을 믿고 거기서 버티다가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다 죽어서 과부가 쓰리 과부가 됐어요. 이제 시어머니 과부, 두 아들의 과부가 됐습니다. 이런데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지금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지금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여기서 오는 내용이 거기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살아라 했는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입 맞추고 떠나가고 그런데 큰 며느리 지금 누구냐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붙쫓다는 건 뭐냐면 존경해서 따는 거 붙쫓다는 게 뭐냐면 곧게서 잡고 쫓아간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 마옵소서 나도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나도 거기 죽어 붙일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남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돈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니 아무 소망 없어요. 가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방 땅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고난은 당하고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었으나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킨 것을 신앙의 회복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룻이라는 믿음의 딸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룻을 그래서요. 육적으로는 망했으나 영은 살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이런 고난당한 이유를 나오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2장에 보면은 1장 이하에 보면은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 수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즉 이변을 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를 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연히 이 보리 이삭을 받으러 주스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해필이면 왜 그랬느냐? 성도의 인생 속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예비한 역사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내가 지금 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우연이 없다. 그러다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더니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2장 11절에 보아스가 루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효와 내 부모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 온 일이 되게 분명히 알려졌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것 부모를 시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으로 온 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룻이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했더니 그는 기업물을 짜다. 그러니 그와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3장에서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업물을 짠 고엘, 즉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형제가 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그를 돕거나 그리고 후손이 없으면 그와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이어주는 게 이 고엘 제도예요. 지금 기업물을 짜요.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 내가 그와 상의하고 그가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네 기업물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가 만나谈判합니다. 이 엘레멜레 가문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너 그 기업을 물려받을래? 했더니 이 사람이 물려받겠대. 아마 물려받는 게 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거 난 못 받겠대. 그 내가 오늘 성경을 아침에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룻은 못생겼는가 봐. 못생겼던 것 같아. 잘생겼으면 절대 이럴 리가 없어. 첫 번째는 기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받겠대. 여자가 얼굴 잘생겼냐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죠. 그래서 룻과 결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개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라는 믿음의 딸을 만들어내고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역대상 2장에 나타나고 오늘 룻기에 나타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장자권의 그 족보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족보에서 생략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게 룻 같은 이런 여인은 그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나오미는 모든 걸 이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후손인 오벳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와 나와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고 자기의 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민족이었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유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 안식처를 얻고 아들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귀한 존재로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치 않고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죄인도 의인이 되고 저주의 장소가 축복과 존귀의 장소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천국을 정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답답하고 괴롭고 죽고 싶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임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내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져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망했어도 하나님 회복시키면 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반드시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육의 부모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날 우리 육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장수하고 건강한 형통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에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멜렉처럼 온 가족을 데리고 나만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갔으나 하나님의 징계로 남자 셋이 죽고 결국은 망해서 돌아오구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불쌍한 두연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냐고 존귀한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 옆에 또한 우리 육의 부모에게 불의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온전한 효를 향하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롯과 같은 축복이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하나님 도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연편 속에서 하나님 기근을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실패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들으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구별해 드렸사오니 평생의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권세 물권 주시옵소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주신다 했사오니 큰 물권 주셔서 죄를 멋있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종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건강에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기업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복된 예루살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소식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효도하여 효를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렇게 태국에서 신문식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처음에 참 힘들었답니다. 태국은 관광을 주수입을 한 나라거든요. 가난한 나라예요. 태국도. 근데 외국에서 관광객이 안 오니까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없어졌을 때 처음에 먹고 살 길을 자기 고향 다 돌아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신근시 선교사님하고 그 부인되는 송규희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신근시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고 우리 송규희 선교사 목사님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냥 그때 몸도 안 좋고 그랬어요. 근데 2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아주 그냥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두 분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송규희 목사님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재앙 당했을 때 엎드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담대해지고 은혜도 충만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에 처음부터 이게 더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간다 저스테 선교사 잘하고 있고 우리 조선가정 세 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전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 교회 창립할 때부터 우리 선교에 지금까지 우리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 받아서 좀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밥을 안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김밥하고 피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4명씩 먹도록 했으니까 좌석을 볼 때 4씩 그렇게 앉으시고 김밥 드시고 오늘 서로 친교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우리 좀 이경희 주사님이 앞에서 좀 수고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수고하고 기타 나머지는 설교자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협조해서 은혜 가운데 즐겁게 이런 나이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좀 생각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35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성 있게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모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